우리 목사님 영성이 있으시다니까 환장한단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이 백성을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절대 못 갑니다. 라고 하는데 억지로 등을 떠밀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바로에게 찾아가면 네 말대로 내 말대로 그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보내주게 될 것이다. 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 검은 보화까지 다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바로 그 제국 그 왕 앞에 찾아가 가지고 이 엠퍼러 앞에 찾아가 가지고 내 같은 자가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그런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10가지 9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나니까 진짜 이제 10번째 재앙 끝나고 나니까 진짜 12장 31절이죠. 밤에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러와 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급히 불러와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다 몰아가고 그전에는 뭐 너희 그냥 그 몸만 겨우 빠져나가 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오라고 오는 것도 허락 안 해줬는데 양과 소 너희 재산은 다 가지고 떠나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면서 모세와 바울에게 막 빌면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또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니까 사람들이 뭐 금은 패물은 패물이고 무엇이고 그냥 떠나다 한다면 내가 뭐든지 다 주겠지 해가지고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다 가지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취하고 아주 금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200만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하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모세가 처음 떠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고 자기는 노인이고 그냥 목동일 뿐이고 이런데 어떻게 엠퍼러 앞에 찾아가 가지고 제국의 황제에게 찾아가 가지고 명령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일어나리라고 어떻게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토론토 안에 그 기도의 용광로를 만들어내고 그냥 여름 그 산상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토론토로 몰려와 가지고 거기서 산상 기도를 하면서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산상 집회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하나님 도대체 꿈을 꿀 수 있습니까? 토론토 사회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죠. 우리가 404 여기 토론토에 보면 401, 400이죠. 400 그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그 베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하이웨이가 400이잖아요. 400에 내려오다 보면 그 내려올 때 오른쪽에 그 교회가 큰 게 하나 있죠. 그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높지도 않고 쭉 이렇게 펴져 있는 교회인데 프레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교회 이름이 그냥 프레하우스입니다.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교회가 막 엄청 큽니다. 우리도 그때 무슨 집회가 한번 있어가지고 한번 거기 가봤는데 그냥 교회가 막 동그랗게 돼 있는데 주변이 막 주차장이고 거기가 진짜 그렇게 뭐 이게 오순절파죠. 막 그렇게 기도가 많이 하는데 거기가 프레어 하우스인데 진짜 기도하고 싶으면 아마 거기 가면 24시간 아마 개방할지도 모릅니다. 할지 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인 얘기하시는 거기가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교회 이름이에요. 제인. 제인하고 핀치 예, 있는데. 예, 제인하우스 예. 맞아요. 그 교회 있고 나오는데. 예, 예, 예. 그게 음, 근데 그게 엄청 큰,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토론토 사회 안에 그런 기도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를 기를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소수가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인도에 그 지금 이제 제일 큰 교회 10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있다 그랬죠. 그 교회 목사님이 원래는 한국에 와가지고 그 오순절 교회 어, 또 그 순복음 그 기도원 있죠. 그 기도원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걸 그걸 자기가 본 거예요. 오산리 오순절 오산리 기도원 목사님.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걸 부산일이 거기 본 거예요. 거기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자기 나라에는 그런 기도가 없었는데 막 여기서는 막 부르짖고 샤우팅하고 막 밤새워서 기도하는 이 코리안 영성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기 나라 가가지고 자기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52일 만에 정말 이 토론토 지금 뭐 순복음교회 거기는 10,000명 가까이 뭐 이렇게 정도 들어 수용하는 데죠. 거기는 뭐 10만 명을 수용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제일 큰 오히려 더 큰 교회가 됐죠. 그 교회를 52일 동안 철야기도 하면서 진짜 교회를 세운 거죠. 뭐 비가 오는 날 그런데 그런 자료들도 있더라고. 비가 오는 날 전부 다 비를 맞으면서 철야기도를 하는 겁니다. 철야기도를 하고 다임 목사는 뭐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50일 만에 불가능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도 음, 일어나게 되어졌죠. 우리가 꿈꾸지 않기 때문에 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순결한 영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역사하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음, 가운데 여러분 묶여 있고 포로되어져 있고 그 포박을 당하고 있는, 결박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가난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가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고, 뭐, 하여튼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묶여 있는 이런 포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있죠. 이런 저주와 같은 것이 찾아왔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절히 구하고 나가면 어떻게 그 애굽의 황제 앞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왕이 그 황제가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일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죠.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웨이메이커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불가능한 할 것 같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이 일을 감당할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니까 모세에게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죠. 막 기적을 막 일으켜가지고 모세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점점 믿음이 커지게 되어지고 능력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200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하나님이 갖게 해주시는 거죠. 하라고 하셨으면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달려나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이제 그 나가게 되죠. 마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앞에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마다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바로 왕이 이러다가 진짜 나라가 다 망한다고 막 대신들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가지고 이 애굽 사람 안 보내면 이 이스라엘 사람 안 보내면 우리나라 망하는 꼴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바로를 독촉하고 하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다 내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지난주 본문하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능력을 베푸실 수 있고 내가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좀 기억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까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시죠. 그래서 어 1회 동안은 무교병을 6월절을 지키고 나서는 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앞에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은 이미 지켰죠. 이제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다 불태워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1월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그 누룩이 없는 떡을 이제 먹고 일주일 동안 가게 됩니다. 가다가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되면 그날은 무교절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앞에 그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 이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물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기억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삶을 지나가면 우리가 지나야 가야 될 6월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이 대적들은 물결처럼 한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나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적들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그 패스 오버해서 건너가서 넘어가려고 하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너의 지금 찾아오는 이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건너가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건너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는 I am the God of Passover. 그런 영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I am the God of Passover. 6월절의 하나님이다. 나는 6월절의 하나님이다. 이 breakthrough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I am a God of Passover. I am the God이요. I am the God of Passover. 6월절의 하나님이 아니냐?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왜 나를 기억을 못 하느냐?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주저앉아 있느냐? 아이고, 주여. 모세도 안 된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지만 결국은 200만을 이끌고 지나가지 않았느냐? 바로 아, 그 하나님이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너의 문제도 하나님은 패스 오버하게 해준다는 걸 왜 기억을 못 하느냐? 글쎄 그러니까 말이야. 기억하게 하려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또 나중에는 초막절을 지켜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장막을 짓고 거기에 초가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또 광야의 길은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가 그걸 까먹지 말고 기억해라. 최근에 마태복음 그 말씀을 많이 보면서 네가 깨닫느냐라고 할 때 그 깨닫는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래 뜻이 그 연결하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저도 최근에 처음 알았습니다. 깨닫다는 말은 연결하다는 말은 들었던 이야기를 현재 내 삶과 연결을 시키는 게 깨닫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들으면, 아이고, 좋은 말이네. 맞는 말입니다. 아, 정말 꿀과 같은 말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깨닫는 게 아니고, 아, 주여.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삶과 연결시킬 때, 그때가 깨닫는 거죠. 깨달음이 딱 왔다는 말은, 아이고, 그렇구나.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오는 것.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그 깨달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 구약에 일어난 이 일들이 왜 너의 삶에는 적용을 못 시키느냐? 그때 하나님이 없어지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2000년보다 지금 뭐 10cm나 짧아졌느냐? 그게 아니고 여전히 내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데 왜 그때는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이렇게 6월절 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지는 무교절 또 광야를 지나는 것을 기념하여서 초막절 이런 걸 자꾸 기억하게 하면서 지금도 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멘. 왜 아이고. 이중재 목사는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내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패스오버를 못할 문제가 뭐가 있다고 낙심하느냐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기억시키게 하려고
9절 10절에는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절기에 유월절, 초막절, 무교절 이런 걸 다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손의 기호에 이거는 깃솔 이거죠. 이 깃솔 여기 그 저기 우리 스토어에 보면 노 프릴이라는 그 가게가 있죠. 베이직은 그린색이고 노 프릴은 옐로우 색깔이죠. 노 프릴이라는 말이 이 꾸미는 마지막 장식하는 이 그 꾸밈 옷자락에 뭐 꾸미는 것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 뭘 좀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뭐 그런 꾸미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베이식하게 아주 펀더멘탈하게 그냥 딱 그거만 해가지고 제일 싼 거에 우리 가게다 이렇게 해서 노 프리라고 하는데 그런 게 하여튼 이 깃솔인데 이 깃솔에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달고 미가는 여기에다가 말씀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붙이는 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음. 어, 이제 요즘 어디 이제 코미디 이런 유튜브를 자꾸 내가 보다 보니까 여자 그 고등학교 때 여자 이름이 인중이었어요. 인중은 요 코하고 요 입술 사이에 여기가 인중이잖아요. 그 이름 여자 이름이 좀 인중이니까 조금 유별나죠.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제 세월이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길 가다 보니까 걔를 만나가지고 이 분명히 몸에 있는 어떤 얼굴에 있는 부위의 이름이 얘 이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인중인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야. 야 김미가나 이렇게 불렀다고. 인중이어야 되는데 하여튼 미간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그 말이 여기 성경에 미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여하튼 이 얼굴의 중간에 여기 말씀을 붙여놓으면 그게 얼마나 표시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기억을 까먹을 수가 없겠죠. 여기가 테필린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 보면 이게 머리에 여기다가 여기 성경 구절에 여기다 성경 구절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손 옷깃에 마지막에 여기 이제 박스를 만들어 박스 안에 이 말씀을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 말씀을 이마에 두고 있다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은 이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액티비티를 할 때 무슨 일을 하러 어디를 걸어가든지 어디 시장을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말씀이 딱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 이렇게 이 테필린을 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셔서 해서 그 말씀이 너와 함께 하니까 모세가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없이 다 패스오버를 해서 넘어갔던 것처럼 너도 이런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건너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근데 기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금방 세상에 들어가고 환경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물 위를 예수님만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는데 금방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그걸 보면 두려움과 마음의 그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다 덮어버리니까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빠지지 말고 너 옷깃에 붙어 있는 말씀, 미간에 붙어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너가 물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 바다 위라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계적이죠. 기계적으로 자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붙어 있으니까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여튼 뭐 루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 미케니컬하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딱 자기 앞에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죠. 넘어지다가 깼는데 보니까 이미 내 시스템 안에 이미 내 그 디바이스 안에 나는 일어서게 이렇게
넘어져도 이 그냥 시스템 안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자빠졌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나와 있고 이러면 자빠지려고 하다가 말씀이 또 들려오니까 근데 자빠졌는데 저기 진짜 낙심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보면서 요즘 옛날에 뭐 고전의 명작 해가지고 옛날에 뭐 저 애수 뭐 워털로 브릿지 요즘은 또 이제 하여튼 이 알고리즘이 잘 알아가지고 내가 나이 든 걸 알아가지고 다 그런 옛날 명화들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 그거 보면 참 예술을 보면서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었는데 다 그냥 끝났구나. 이게 진짜 인생이란 너무한 거야. 그러다가 빠져다 보면은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나? 아, 나 인생 뭐 낙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무슨 적극적으로 문제를 뛰어넘고 진취적으로 창조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나가 돌진해가지고 격파할 힘하고 스루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 생기겠습니까? 그냥 자빠져도 일어나 보니까 새벽기도고 자빠져도 일어나 보니까 철야기도고 뭐 이러면 자빠지려고 하다가 말씀이 그냥 세워가지고 자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빠질 수가.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죠. 사람은 이거 환경의 동물이라고 뭐 그런 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빠졌는데 말씀 안으로 자빠지고 예배 안으로 자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넘어질 수가 없고 다시 넘어지지만 의인은 넘어져도 결코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넘어져도 말씀의 베이스가 있으면 그런 틀이 되어져 있으면 틀을 밟고 다시 올라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옷에 말씀을 옷 깃솔에 말씀을 붙이고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이 너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엉뚱하게라도 때로는 좀 엉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 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엉뚱하게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엉뚱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하여튼 그 자기들은 그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면 자기 예배 시간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어나 가지고 옷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옷을 갈아입고 어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 그럼 자기가 뭐 새벽에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 자기 시간이 되니까 그냥 옷을 입고 뭐 아까 이게 바른 거 이게 테필링 같은 이런 거 발라 가지고 거기서 뭐 계속 뭐 벽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걸 자기가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하여튼 유대인들도 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년 동안 어, 나라가 70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 1948년도에 다시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서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들어가서 갔는데 보니까 1800, 1500년이 1900년이 지나고 다시 만났는데 모든 지키고 있던 그 컬처나 자기가 하던 그 율법의 방식들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냥 끊임없이 바보같이 그걸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천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똑같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 이 세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우리 세대하고 다음 세대하고 대화도 안 되고 뭐 이런 컬처도 다르고 너무나 많이 달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강압적으로라도 해서 율법적인 그런 좀 강압적인 면이 있어도 그냥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하는 가정이 막 훈련을 이런 걸 계속해서 해나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틀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게 신앙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많이 사라져서 뭐 시간이 많이 이제 너무 많이 늦어버렸죠. 지금이라도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한다면 막 그런 식으로라도 좀 만들어서 뭐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얘들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금방 동화되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잘 살 수 있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황량의 땅에 있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를 한 송이가 막 두 명이 들어야 될 만큼 그런 복된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칼에 베어 죽고 맞아 죽고 쳐 죽고 이래 가지고 다른 나라에 그 팔려가고 뭐 이주민이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 버리고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막아보려고 온갖 장치를 다 해가지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에도 정말 좀 바보같이 보이고 크레이지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도 그냥 할 걸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좀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좀 우격다짐인 것 같고 물론 뭐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틀을 향해서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뜻을 담고 또 형식까지도 만들어내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 좀 크레이지한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크레이지한 목회자가 아니고 다 눈치 보는 목회자들만 다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 가고 그냥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be crazy. 오케이. 이게 진짜 be foolish. 그, keep hungry. 그래. keep hungry, be foolish, keep hungry. 그거잖아요. 바보같이만 계속 갈망하라. 그게, 저, 테슬라가 아니고, 누굽니까? 저기, 그 잡스, 스티브 잡스가 그 한 이야기 중에 한 마디, 그 자기가 한 이야기가 다 옛날 이야기인데, be foolish and stay hungry, stay hungry, stay hungry라고 그랬죠. 그 우리는 be crazy, be foolish is not enough, be foolish is not enough. 바보 같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We be crazy, be foolish 하지 말고 be foolish is not enough. 그냥 go crazy, go crazy, go crazy, go nuts. 그 크레이지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크레이지한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 다니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크레이지 아닙니까? 지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그냥 뭐 죽이면 죽이고 살면 살고 나는 그냥 간다 하고 동편에 창문을 또 닫아놓고 한 것처럼 문을 열고 그냥 음,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줄로 믿나이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구함을 쳤더니 당장에 그냥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서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시작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자들이 shut their mouth up, 어, shut up their mouth 해가지고 마우스를 딱 닫아버리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더 그냥 더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음. If you go crazy, God will protect you. 만약에 crazy로 가면 하나님이 protect 합니다. 이거 crazy. 바울도 crazy 아닙니까? 이거 바울이 그 미친 놈 아닙니까? 그거 진짜.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울어서 못 가게 하는 내가 포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을 바칠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들어가니까 이거 완전히 고 크레이지 한 거 아닙니까? 크레이지 하니까 God protect him. 우리가 crazy 되는 것을 don't be afraid of being crazy. 바보가 되는 것을 crazy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또 영어로 또 다 말씀하시게 하시네. 진짜 이 성령이 임하면 영어가 잘 됩니다. 미니스트리 할 때도 제가 EM 미니스트리를 조금 이렇게 해봤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잘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어 배우러 학원에 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막 영어가 막 흘러나와요. 영어가 막 흘러나와요. 헬라어 영어 공부 성경 막 이렇게 하고 해요. 원어 공부 막 하면 영어는 그냥 덤으로 영어 성경 나오게 이렇게 해요.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어 성경 읽기 예, 해요. 우리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이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 땅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너의 처음 것은
나에게 다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아들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 뭐 하나님 앞 제물로 바치라는 건 아니겠죠.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사역자로 삼으라. 그런 의미로 첫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 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너가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수확과 모든 너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징하는 징표로 반드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뭐 자주 몇 번 간청했지만 제가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할 때도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리는 그런 그러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한 유학생이 같이 예배 드리다가 얘가 뭐 별로 그 신앙이 그렇게 깊은지 아는 것 같은데 자기가 첫 월급을 받으니까 그냥 교회에 다 바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저도 도전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첫 월급은 이렇게 바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율법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첫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첫 일을 하시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으로 이런 훈련을 이런 그 틀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내 것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리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럼 하나님께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자기 것이니까 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일주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죠. 일요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일주일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표를 삼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우리의 재물을 관리해 주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또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어, 하나님이 가실 때 가는 길에 길 이름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앞에는 보내는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은 가까울지라도 그들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 블레셋의 길로 안 갔다 그랬죠. 블레셋의 길이 어딥니까? 여기서 고센 땅에서 나와서 빨리 가는 길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요 블레셋 땅이 있고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요 해안가를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면 그냥 해안가를 가서 이거 뭐 이렇게 가면 한 달만 하면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가지고 아까 숲곳을 지나고 에담에 이르렀다 그랬죠. 아직 홍해를 안 지났습니다. 에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에 가셔서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하나님 저 길로 가면 빨리 저 길로 가면 나는 빨리 가서 저 고지를 점령하고 싶은데 빨리 가서 우리가 좀 인생의 꽃을 따먹고 싶은데 뭐 부와 귀와 명예가 바로 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시면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고 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나를 빨리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안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나를 이렇게 이 복과 형통함을 내게 허락을 안 합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부와 기와 명예와
지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줬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하고 관계도 아무것도 안 사이했는데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불평불만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여기에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 됐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했느냐? 애굽에서 차라리 거기 가면 매장지라도 있었을 텐데 여기 와서 블레셋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이러면서 절망하고 싸우고 뭐 이러다가 오합지졸 돼가지고 다 망할 줄을 아니까 하나님이 먼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그냥 바로 저 꽃이 있는데 저걸 따먹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정말 이렇게 그 정말 미스 코리아하고 제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렇게 못했어요.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막 옷 치장해 줘야지, 뭐 샤넬 가방 사줘야지, 뭐 화장비로 뭐 내 월급 다 해도 못 갚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 진짜 이렇게 뒤치다까리 하다가 인생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꽃은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주면 네 인생이 망할 걸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 안 하시고 가장 나에게 적합한 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결혼하고 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 아내는 저희 옆집 아저씨 왜 저래 멋있나? 그러면 그 멋있는 사람이 왜 그 여러분의 남편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 앞에 보내준 남편 아내가 최고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아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여튼 밉지만 하여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주어진 것입니다. 저도 대교회를 못 맡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대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면 진짜 완전히 그냥 제가 멘탈이 나갔을 겁니다. 멘탈이 나가고 어떤 그 부목사님들도 보니까 정말 그 대교회 목회자 할 때는 부교육대 할 때는 정말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보려고 하니까 막 설교를 하는데 죽을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회라는 게 설교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말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보통 담력이나 자기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게 안 쌓여 있으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저도 뭐 예쁘게 그냥 공부만 하고 이러던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해가지고 뭐 장로님이 뭐 한마디라고 했던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설교하다가 그냥 막 설사하고 막 위장병 걸리고 죽을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편한 길을 좁은 길이라도 편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면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면 내가 돌아가야 될 때는 아직도 훈련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돌아가게 만들어서 뺑뺑 돌아가지고도 여기서도 안 되니까 다 죽고 몇 명만 더 건너서 돌아가게 하는 그 길이 그게 바로 부와 기와 명예를 잡으려면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능력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도 왜 갑자기 바로 사울이 안 죽고 끝까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끝까지 그 가라지 같은 그 사울이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뭐 전장에 나가서 죽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뭐 20대 말에 왕이 되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산전수전 다 겪고 3년 동안 거지같이 산골짜기에 숨어 다니면서 생명 부지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영성을 다 쌓았는데도 점령하고 나니까 그냥 유혹이 오니까 금방 넘어져 가지고 그 나머지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는데 30대에 잘 나갈 때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뭐 그냥 다윗이 뭐 음악도 잘하지요. 시도 잘 졌지요. 뭐 훈남에다가 막 또 용기도 있고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췄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어떻게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내들도 엄청 많았죠. 여하튼 그런 사람인데 빨리 성공했다고 한다면 나라 망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정말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위에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고 체험을 하게 만들고 그런 영성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겨우 이제 왕의 자리를 그것도 헤브론에 가서 7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 있는 자리 가지고 인도해 가시게 되는데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준비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길인데, 뭐 우리가 지금 뭐 좀 연로하셔가지고 아직도 뭐 더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지금도 주어진 자리를 사랑하고 있는 자리가 훈련의 장인 줄로 알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준비해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빚으셔서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있어서 남은 생에 좀 더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애굽 제국을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어서 온 200만이 다 떠나가며, 그것도 모든 애굽의 검은 부하를 가지고 떠나가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 무교절,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옥기시에 말씀을 붙이고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날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있는 현실을 사랑하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나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